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37번째 주일이고요, 사도행전 16장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분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셔요? 많이 뵌 분이죠. 우리는 이분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분이 누구냐면 한 목사님 첫 번째 사모님이셔요. 김준희 사모님. 사모님이 참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으셨죠. 2004년 9월 13일 우리 사랑하는 김준희 선교사님 순교당하셔요. 9월 12일이 주일이었고 그날 밤 12시 30분까지 저랑 한 목사님이랑, 그때는 대화가 아니고 이렇게 채팅으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괴한이 침입하려 간다, 위험하니 기도해줘라. 제가 야, 태권도 선수 집에 누가 들어오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순교당했어요. 참 안타깝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가 순교당한, 세상말로 기일 추모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 마음이 막 참, 여러분 순교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뭐 당연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괴한들의 침입에 사이는 두개골 한물 시신을 봤더니 이도 다 부러졌어요. 새 파이프를 얼마나 두들겨 받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한동안 많이 아파했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께 1호 파송 선교사님, 우리 예수마음께는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받으신 줄 믿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정중앙에 있는 원종윤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죠. 이 김우현 감독님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했고요. 책이 땅끝에 남은 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 이 책에도 제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제 친구이면서 우리 1호 파송 선교사님, 그게 사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어제였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8남매를 더 낳았어요. 할렐루야. 8남매. 그래서 총 10남매를 참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주 중에는 마당에 버섯이 나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먹어도 되는 거라 해서 먹었는데 독버섯이었어요. 그래 애들이 안 먹더래. 그래 혼자만 먹었는데 혼자만 죽었다 살았대. 하여튼 참, 그래 제가 문자로 야 독버섯 맛있대? 죽을 만큼 힘들더래요. 이분이 로리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셔요. 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우리 교회 파송이니까요, 저한테 침례교 간부 목사님이, 제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큰 교회 두 교회 목사님이 아니 선교 나가가지고 괴한한테 맞아 죽은 것이 무슨 순교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순교를 안 해준다고, 순직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제가요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 닮아서 제가 열받으면 말을 잘해요. 열받으면 말이 막 따따따따 나와요. 막 그 욕도 섞어가면서 막 목사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야, 이 정신 나간 놈, 조금 더 세게 했지만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아, 니넨 영화도 안 보냐?
영화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군인이 하나가 붙잡히면 그 사람 살리려고 부대가 가죠.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수많은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하, 내가 잡혀도 나를 구하러 오겠구나,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라고 안 해줘?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로비 캔드릭이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세상에, 내가 양화진 가봤더니, 순교묘에 갔더니 이분이 세상에 우리나라 와서 맹장으로 돌아가셨더라. 맹장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순교지묘에 딱 놓여 계시면서, 참, 이분 여기 묘비 있죠? 이거 제가 찍어온 거예요.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1000개라면 그 1000개의 목숨을 하나님께 조선해 드리겠다고. 이야, 이게 맹장으로 죽은 사람도 거기에서 순교자로 놓여 있는데, 그게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순교로 됐어요. 그리고 마침 침례교 총회가 있어서 그 양수리 수양관에서 침례교 그 순교장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치러졌습니다.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잊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걸 너무나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당시 거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요. 1차 전도여행이 13장 그리고 14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2차 전도여행이 15장 하반절부터 18장 하반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사건은요, 2차 전도여행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후반절부터 21장까지 기록됐는데요, 여기는 직접 전도했다기보다 그동안에 전도해 놓은 곳을 돌면서 든든히 세우는 작업을 해요. 그 사역이 3차 전도여행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좀 자세히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이 디모데는요, 바울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하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아버지는 헬라인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아주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열정적이 아주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 원래 바울은요, 마음의 할례하면 되지 육신의 할례가 뭐가 필요하냐 이랬던 분인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직접 시켰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순적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아시죠?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뭐 율법 지켜라,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6절부터 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전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께서 전하지 마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조차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무시아 페이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예수의 영, 이분도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지 마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가려고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이 배 좀 보세요. 항공모함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가 이게 굉장히 큰 배예요. 그냥 비행기들이. 에브라임 링컨 항공모함이에요. 이게요, 실화에 근거해서 해군들의 유무가 있어요. 실화에 근거했대요. 1995년 10월 캐나다의 뉴 펑드랜드 섬 연안에서 오갔던 미 해군 소속 군함과 캐나다 관계 당국 간의 교신 내용이에요.
그들이 교신을 합니다. 대서양을 지나던 미 항공모함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잡혀요. 그래서 이게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무전을 칩니다. 항로를 북으로 15도 꺾으시오. 안 그러면 충돌합니다. 안 그러면 충돌합니다. 캐나다 군인이 당신들이 기술을 남으로 15도 꺾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나는 그 함장이, 나는 미 해군 소속 항모의 함장이다. 반복한다. 기술을 돌려라. 그러니까 캐나다 군인이, 나는 캐나다 군인 마이클 병장이다. 나도 다시 말한다. 그대들이야말로 기술을 돌리도록 해라. 화가 난 함장이, 여기는 미 대서양 함대 소속 선단 중 제2의 규모를 자랑하는 항공모함 USS 링컨호이다. 명령한다. 기술을 북위 15도 돌려라. 반복한다. 기술을 북위 15도 돌려라. 안 그러면 부딪혀 박살이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 캐나다 군인이, 박살나도 할 수 없다. 반복한다. 당신이 남쪽으로 15도 꺾어라.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돌려라. 여기는 등대다. 항공모함이 깜짝 놀래 돌려. 지 등치만 믿고 네가 돌려 했는데 여기 등대다. 한마디에 돌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막혀야 정상이고, 하나님이 도르라면 돌려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 뜻대로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밤에 이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다 막혔는데 열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일에 힘써야 돼요. 신앙생활에 힘쓰시길 바라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써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시간 나면 드리지, 안 돼요. 시간 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일도 힘써야 돼요. 오늘 여러분 힘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다 막았지만 열어준 걸 보니 하나님이 열어준 거다. 힘써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며칠 됐네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운동 같이 하고요, 식사 같이 하고요, 목욕탕 같이 가면 남자들은 금방 친해져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친해지냐? 대화를 잘하면 친해져요. 여러분, 여자들의 마음을 사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자들이 말할 때 제 말 잘 들어요. 맨 뒷말 기억해요. 나 그냥 어젯밤에 그냥 꿈을 꿨는데 그냥 무지 어려운 꿈을 꿨어. 무서웠겠지? 그러면은 꼭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 무서웠겠다. 그렇게 말 공감 맞닥뜨리기. 그럼 여자들 금방 친해져요. 나 요새 막 너무 직장에서 막 그 사람이 괴롭혀서 힘들어 막 그러면은, 야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런 데서 견디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했어요. 뒷말만 따로 해도. 알았죠? 그런데 이게 강가에 여자분들이 앉아있는데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를 갔는데요, 딱 만났네요. 참 바울이 훌륭한 분이에요. 바울이 막 손 얹을 때마다 손수간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래요. 기도할 곳을 찾기를 바래요. 아멘. 기도할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찾다가요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분들 중에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자색옷은요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족들이 입는 그 장사라는 루디아.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어졌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지길 바라요. 가정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마음이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왜 루디아를 전도했냐면요, 일단 그 가정을 사랑하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제 침례받고 구원받은 거요. 그 다음 봐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가 하는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기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관이라고 지금 있으면 지금도 뭐 가면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 미국 다녀왔잖아요. 세상에 그냥 비싸기만 우리나라보다 한 2~3배 비싸고요. 아니 그 통로에 개가 똥을 쌌어요. 그런데 내가 치워달라고 했는데 3일 동안 안 치워. 나 그런 거 나 처음 봤네. 그런데 그 똥을 또 우리 집사람이 밟았어. 내 친구도 그 똥을 밟았어. 아유, 똥 밟았어요. 미국까지 가서. 그런데 아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거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해서 그 집에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이 기거할 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권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들어봐요. 나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구 손님이 왔어. 옆 동네 옆집 아줌마. 그러면요 식사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하면 학권이에요. 그런데 아우 배불러요 밥 먹고 왔어요. 2번이야. 아유 그래도 조금 와서 드셔요. 소찬이지만 같이 드세요. 그럼 2번 얘기하면 준권이요. 아 배부르다니까요. 거기서 멈추면 평생 한 소리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잡아라. 아 뭔 소리야. 한 술 차린 거 없지만 한 술만 드셔요. 그러면요 앉아서 2공기 드셔요. 이걸 강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강권해야 돼요. 이 강권은 확신해서 나오는 거고, 강권은 진짜 그렇게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루디아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에서 머무르세요. 우리 집에서 머무르세요. 저는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할 만하다겠죠. 목회 신약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만 있으면 목회할 만해요. 오늘 누가 살까요? 제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목회, 은혜 받은 사람. 구약에서는 학계. 이 일을 누가 할 거요?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루디아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손님 모시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집으로 모셔요. 아마 상당한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또 이제 문장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제 바울이 기도하다가 또 이제 기도하는 곳 또 찾아간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점집 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깃발이 하얀 걸로만 꽂혀 있는 애들 있죠. 그것은 귀신이 약한 놈이 들은 거예요. 알았죠? 총천연색 있죠. 얘가 센 거예요. 얘가 가면 안 되지만 이왕 가려면 센 데 가야 돼. 그런데 봐요. 이게 우리 교회 성가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성가대원이 친구 따라 점집 갔다겠죠. 친구 따라 점집 갔는데 이분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믿긴 믿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맨날 영접기도 했는데 그냥 내가 구원 받아 천당 갈 수 있나 없나 모르고 이게 헷갈렸는데 친구 따라 점집 갔는데요. 아니 그 점쟁이가 그 점집 같이 온 이 집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당신 안에는 큰 신이 계신데 여기를 왜 왔어? 이랬대. 그 무당의 한마디에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생겼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네.
그걸 또 이 방정받은 집사가 성가대원들한테 얘기했대. 내가 시들시들 했는데 세상에 점쟁이 만나서 확신 가졌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성가대원들이 단체로 갔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설마 그렇죠? 지어낸 얘기일 건데, 오늘 여러분 이봐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큰 이익을 줬대요. 그러면 용하다 안 용하다? 용한 것이요 17절에 나와요. 얼마나 용한가 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여러분 정말 용한 거 있죠? 용해요. 딱 맞췄어.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제가 개척 막 하고 지금부터 30여 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이제 제 교회 옆에 타교단 교회,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은 목사님 됐죠. 지금 이제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지금 지구촌교회 부목사님 장한춘 목사, 그리고 감리교 목사인 제 조카인 원종관 목사, 그리고 박진홍 목사라 3명, 그때 전도사님들이었어요. 제가 셋 다 데리고 오늘 전도 실습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4명이 간 거예요. 딱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무당 아줌마 혼자 있어서 무당 아줌마를 붙잡아요 그랬더니 3명이 장정 3명이 붙잡았어. 그리고서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귀신아, 전부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분 표현을, 눈이 획 뒤집어지더니 폼을 막 불더니 아저씨 왜 그러는 거야? 아줌마 신이 시키면 해요 안 해요? 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래 떠나가라 그랬더니 팍 떠나갔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해요. 제가 쫓아줬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재산, 이제 돈 벌 길이 막혔다고 엄청 싫어하는 거 있죠. 봐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왜 괴로웠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입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이제 사용하시길 바래요. 귀신 역사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응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내 주변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은 아유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쫓아주고 좋은 일하고 끌려다니는 거야. 이제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받아야 되고 다 맞아요. 모든 사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한다, 받아야 돼요. 313년에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로마 율법에 의하면요, 아니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40대 이상 못 때려요. 그래서 39대만 때려요. 그런데 로마는 법이요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래 로마 법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은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이게요 헬라어로 엘켈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미완료 동사인데요. 우리 여러분 이봐요. 밥을 먹었다. 그럼 과거형이죠. 지난번에 먹은 거예요. 지금 먹고 있다. 그럼 지금은 미완료, 아직 안 먹은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먹을 거다. 그럼 미래형이죠. 다시 말해서 많이 쳤다 이건요 미완료 동사예요. 반복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많이 때린 거예요. 아이고
안 때린데 골라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그냥 옷도 찢고 좋은 일 해놓고. 그냥 얼마나 참, 그래서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실제 바울과 실라가 이게 그 투옥됐던 감옥입니다. 이게 문 위에 보면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죠. 그 2000년 지나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기 그 안쪽이에요. 그 안쪽 제가 가서 찍었어요. 그때 가서 보고 찍은 건데, 봐요. 그가 명령한 이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명령을 듣고요 깊은 옥에 가두되, 로마에는 크게 세 종류의 감옥이 있어요. 첫 번째, 그 햇빛도 쬐고 공기도 나오는, 이렇게 통하는 창문, 예를 들어 이제 바람도 통하는 지상에 있는 깨끗한 감옥. 그런 사람은 큰 죄가 아니면 거든지 넣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감옥이 있어요. 견고한 빗장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쾌적해요. 그래서 세 번째 감옥이 있어요. 사형수들 넣는 지하 감옥. 지하 감옥.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어디다 넣냐? 중죄인이 넣는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착고도 채워가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수갑 채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 여러분, 기도하러 돌아다니던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니, 여러분 신기한 건 기도는 어떤 곳에서든 할 수 있어요. 여기 감옥에 왔으니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일단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찬양하시기를 바래요.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맨 밑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고 그걸 누가 듣고 있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저것들은 다르네. 제가 감옥에 거기에 앉아 있다면 같이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 내 상황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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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옛날 번역은 찬미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인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준 것뿐인데 나를 감옥에 넣으셨으니 잘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저들이 때렸는데 잘하셨어요. 주님, 내가
얻어 터지고 보니 골고다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감옥에 들어오고 보니 죄악된 세상으로 기꺼이 내려오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깨달았어요. 주님 잘하셨어요. 주님 이게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이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감옥 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열리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할렐루야! 오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지진이, 이런 지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런 지진, 다른 지진 말고 이런 지진, 고마운 지진, 옥토가 움직이고 문제만 풀어지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요. 막 문이 열렸어요. 이때 복음의 문이 열렸으며, 이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며, 할렐루야,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죄인들에게 다 풀어져 버렸어.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얼마나 가면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칼 빼어 자결하려 했던 이유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갇혔죠. 베드로 사도가요 주무시고 계신데 천사가 야 일어나 해가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빠져나왔잖아요. 이때 간수들이 다 죽어요. 못 지켰다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하고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하고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게 내 생각대로 살면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그래서요 자결하려고,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려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왜? 죄수들도 다 풀어졌지만 그 들었잖아요. 기도랑. 그들도요,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 죄인한테요. 누가 죄인이 최고 많이 모여있는 게 어디예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이게 골로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아니 죄인들 앞에 간수가 엎드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당신들을 보니 대단한데, 아니 자기 잘 알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다 넣은 것도, 찬양하고 기도한 것도 알잖아요. 옥문 열린 것도 알고, 착고가 어떻게 저절로 풀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분 계시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날 밤 침례식이 또 있었어요. 다 구원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완전 죽을 뻔 살았어요. 세상에 자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자다가 못 일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손짓한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죠.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요.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하루 만에 풀어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때 바울이 한 말 좀 들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쳐넣으려 갈 때, 때리려 갈 때 나 로마인이야 한마디만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참았어요. 그 소리는 뭐냐? 감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자발적으로 오신 것처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거기서 간수장의 집안을 구원한 거예요. 나올 때 나 로마 사람인데 야 나를 때리고 찢고 그러더니 그냥 나가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시비 걸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 까불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야. 아멘. 마귀가 까불면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어디서 까불어? 그 살은 여러분이 붙여서 이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로마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데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건 더 대단해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직접 와가지고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쫓아내지 않고요 제발 죄송해요 그냥 아무 일 없도록 나가주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당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예배당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 참 은혜로워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위로는 보통 거꾸로 이게 이 상황 거꾸로잖아요.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정상하죠 이 상황에.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거꾸로 위로했대요. 와 참 하나님의 은혜가요 2만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는 누가 전도했나? 저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집안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목사까지 됐잖아요. 나는 누가 전도했나? 여러분 누가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나는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요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멀리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가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 내 지인들, 아멘. 옆 사람,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읽어봐요. 선교지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품은 가슴. 선교사. 잘 못 읽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 그리스도를 품은 가슴마다 선교사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품은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하루에 10번 이상 친구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그동안에 야 교회 가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여보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얘들아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버스 타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택시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몇 년 전에 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여기까지 가주십시오 하는데 기사가 오면서 제가 아유 기사님 그냥 운전 잘하시네.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아이고 그런 불공평한 예수를 내가 왜 믿어요? 제가 듣다 또 불공평한 예수는 처음 들어봐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죄인도 예수 믿으면 깨끗해진다고 하고 나같이 깨끗하게 산 사람도 깨끗해진다고 하니 그런 불공평한 예수가 어딨냐고. 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기사님 집에 세탁기 있어요? 아 있대. 오늘 가셔서 그런 불공평한 놈의 세탁기를 도끼로 팍 쪼개버리라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랬어요. 아니 애들 진흙당해서 굴러먹으면 막 그 지저분한 옷도 깨끗하게 만들고 와이셔츠 깨끗한 것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불공평한 세탁기가 어딨냐고. 예수님은 영혼의 세탁기시라고. 예수 만나면 죄야 죄사함 받는다고. 그리고 택시비를 좀 남았는데 다 드렸어요. 아직 안 오시네.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충격받았을 것 같아. 어디선가 열매 맺으셨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요. 그걸 그냥 한 말인데고요. 하여튼 주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누군가 구원받아요. 전해야 구원받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을 저희 왕으로 믿습니다. 시작. 저는 저희 예수님을 저희 왕으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집사님은, 장로님은 예수님을 장로님의 왕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 장로님은 예수님을 장로님의 왕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접할 때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에 믿으시고 눈을 감고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에, 가정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